오늘 믿음의 길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본문 말씀이 로마서 3장 27절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우리 10일과가 뭐였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12가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의 충분 조건이 이런 거라면요, 살아있는 동안 헌금을 평생 1억 이상, 누적 금액 1억 이상이 되면 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만약 조건이 그렇다면 그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헌금하면, 그만큼 헌금하면 구원 받는 거고, 헌금 못하면,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니까. 물론 거기엔 또 세세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거 그냥 다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조건을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혹시 돈이니까 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조건을 그런 걸로 들면, 그럼 이렇게 혹시 3,000배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3,000배, 3,000번 절을 하면 3,000번 절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뭔 얘기인지 못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절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책임은 없는 거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책임, 그쪽에 방점을 찍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나 노력이 아주 필요 없다. 이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행자제하며 사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흐트러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노력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단계로 표현하면, 네가 선행을 많이 쌓고 네가 노력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명확히 틀린 명제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적어도 여기 수요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안 하신 분들도 여기 있긴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안 하셨더라고요, 수료를. 근데 대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신자분들도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많기를, 사실 그 새신자 가운데에서도 처음 믿는 초신자들, 그리고 사실은 교단적 베이스가 달랐던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여기 더 많이 있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백 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계속 사실은 되새겨야 되는 진리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원에 대한 12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이에요. 감리교 신학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신학의 큰 기둥, 그게 뭐냐면 선행은총이라는 겁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하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합니다. 지금 핸드폰 울리신 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진동으로 해놓으면 잘 못 받으세요, 전화를.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화기를 웬만하면 소리 나게 세팅해 놓으라고, 벨소리로 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대개 또 백에다 놓고 다니시기, 남자는 주머니에 넣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여성들은 백에 놓고 다니니까 이게 진동으로 되어 있으면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벨소리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저 우리 앞에서 뭘 점검하는 겁니까? 핸드폰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해놓기. 지지난 주일에 기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3부 예배 때 4번인가 5번이 계속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 선거철이어 가지고 뭐 여론조사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온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동으로 해놔야 됩니다. 전화를 꺼놓거나 진동으로 해놓거나. 지금 이제 두 번째 울렸던 전화는 첫 번째 울렸던 분 외롭지 않게 두 번째 울려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꼭 이거를,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전화벨이 울려도 그게 내 전화인지 자각할 때까지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걸 당황하시니까 또 막 꺼야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면 제일 좋다. 그래서 예배 전 여기 PPT에 방송실 기억하세요? PPT에 그 조용히 기도하세요라는 문구뿐만 아니라 당분간 핸드폰을 진동으로 조정합시다. 끄시거나 요걸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에티켓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이렇게 캠페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도끼는 뜨지 않기. 당황하잖아요. 도끼는 안 떠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황 지수가 100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렇게 울리면 혹시 잘 못하시면 옆에 가서 도와드리고 막 비난하지 않기. 아시겠죠? 예, 꼭 우리 그렇게.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배 들어올 때는 자동적으로 핸드폰 조정이 생각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존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 선행은총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행은총. 근데 이게 단어가 좀 묘하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할 선자를 써서 선한 행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예요. 영어로 하면 prevenient grace입니다. prevenient. 먼저 선자예요. 먼저 있었다, 행했다, 행하여졌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선행 은총이에요. 존 웨슬리의. 이게 왜 나왔는가?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개혁주의 신학, 그게 장 깔뱅의 켈빈의 예정론이었습니다. 예정론. 이미 예정돼 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이 예정돼 있다. 사실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참 깊은데, 그러나 그냥 쉽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정이 돼 있어. 그거에 반대해서 나온 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다 우리 책임이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심판받는 거야. 그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요 두 가지의 가운데 지점에 존 웨슬리의 선행 은총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로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책임이 구원에 개입하게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행하여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은혜를 행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이걸 사례로 놓고 보면, 내가 회개하여 돌아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그 선행 은총은 그럼 누구를 향한 것이냐?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다 열어놨다. 그래서 이걸 존 웨슬리는 주로 이 마당 집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집, 천국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넓은 마당이 있다. 그 마당에 온 동네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것, 거기 안에 있는 것, 그게 선행 은총이에요. 마당까지는 오게 했으니까, 마당에. 그러면 선행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 다음에, 있은 다음에 뭐가 있냐? 마당에 있던 사람이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향해 몸을 돌려요. 그게 회개의 은총이에요. 문을 여는 건요, 칭의의 은총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화의 은총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각각의 방을 누리며 그 집 안에서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그게 성화의 은총이에요. 웨슬리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 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회개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리기도 하고, 그 선행 은총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선택, 거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작동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다, 결정하게 했다, 받아들이게 했다. 요게 그 사이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 표피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 그대로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그걸 존 웨슬리는 강조했던 거죠. 우주적 사건, 그리스도를 통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깔뱅이 신학은, 존 켈빈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깔뱅이 신학은 인간의 영역을 너무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 아닐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도 했지만, 오늘 찬양은 60년대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70년대 같기도 하고 오래된 찬양. 우리 김병옥 목사님 찬양 플레이리스트엔 주로 가스펠 7080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되게 은혜로워요.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노래할 이유가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 생명 주셨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특정하게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존 웨슬리 신학에 가까워요. 아니, 존 웨슬리의 신학이 깔뱅의 그 부족함을 보고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여 정리하여
설교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 간 거죠. 그게 감리교 신학의 핵심 선행 은총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재를 열어보시면 거기 마음 열기에 보면 하우딘이라고 하는 마술사 대장장이가 있는데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뭐를? 열려있는 자물쇠인데 그걸 다시 열으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더라. 허무한 거죠. 열려있는 거니까 다시 열릴 리가 없죠. 열려져 있어요. 키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한 키입니다. 그 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고,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화가 나와요. 여기 대들보를 뽑았던 청년 이야기 이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청년이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이고 삽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의 마음이 샥 바뀝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자기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집 대들보에다가도 대못을 같이 박았습니다. 대못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빽빽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결심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저기에 박힌, 어머니 가슴에 박혔던 그 대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덕을 한 가지씩 행할 때마다 내가 저 못을 하나씩 뽑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래, 우리 그러자꾸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와서 못을 하나 뽑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덕을 쌓습니다. 못을 뽑습니다. 다 뽑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감격 가운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대못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뽑고 나니 아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흔적이 있습니다. 못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못을 다 뽑긴 뽑았는데 이 구멍은 왜 그대로입니까? 이 흔적은 왜 그대로입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의 이야기를 프로 아들에게 설명하면서 죄진 흔적은 남아있다. 사람들에게도 기억되고 있고 남아있다.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지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구멍을 다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꼭 하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신다고 했다. 그러니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워질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냐는 말입니다. 안 되고 말고죠. 자, 오늘 교재에 보니까 도덕적 종교 율법과 기독교 신앙 복음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건가?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청진기 역할을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준다. 우리의 죄성을 알려준다. 청진기 꽂고 진단해 봤더니 호흡소리가 이상하고 맥박소리가 이상하고 이거 병이 있더라. 그 병이 뭐예요? 죄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근데 율법 봤더니 그 율법이 깔때기처럼 어디로 연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더라. 레위기 말씀 전체가 어디로 연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막의 모든 게 어디로 연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약 전체의 말씀과 예언이 어디로 연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 율법적 종교, 주로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 그 행위가 올라와야 구원받고 해탈되어지고 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행위가 됐든 명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돌을 닦든.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를 보면 교과서를 교재를 보면 거기 나옵니다. 일반 종교 율법은 노력해서 이루는 걸 강조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거저 주어지는 걸 말한다.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율법이요 일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 복음 우리 신앙 진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 자꾸 트라이하는 것 그게 일반 종교의 원리라면 우리는 그저 예수 이름,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트러스트,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 자기 발전, 자기 부정, 자기 구원, 자기 양도 이것도 저것도 하라. 아니 믿으라. 여러분 이 교재를 보면 꼭 비교가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운 문제. 우리 여기 적어도 수요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거 시험 문제로 내면 다 기독교 복음 그 내용에 동그라미 칠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뭐를? 입버릇처럼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다? 거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작동 원리가 일정 기준 위에 그 기준선을 통과해야 이 퀄리파잉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100점 맞은 사람에게도 90점 맞은 사람에게도 80점 맞은 사람에게도 50점 맞은 사람에게도 빵점 맞은 사람에게도 그런 거 보면 옛날 우리네 선생님들이 참 그 성적 수미양가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이거 이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은혜롭고 가가 뭡니까? 가 60점 밑으로 가는데 가 뜻이 뭡니까? 가능하다 가짜입니다. 가능하다 너는 가능하다. 양은요 양 60점에서 69점 양호하다 양호 60점만 넘어도 양호한 거야. 70점 대는요 놀라워요. 그게 미잖아요. 아름다운 점수예요. 70점 대면요 아름다운 점수예요. 80점 대는요 그게 우수하다예요. 빼어나다, 우수하다, 아름답다, 양호하다, 가능하다. 나쁜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 너무 복음적이에요. 물론 같이 생활하는 동역자들끼리 보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더 치열업할 수 있게 힘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구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부족해도 복음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한다.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작동한다. 할렐루야. 그러니요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것일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부족해도 은혜가 주어지는데 열심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왜 거기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요즘 가사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했어요.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왜 외면하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은, B단원의 제목이 너무 은혜로워요. B단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시작. 가는 것이 아니라 업혀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게 제자의 삶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근데 힘들어. 그때 누가 와서 업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충북연회 원로 장로님들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말씀 전했는데, 설교 제목을 어부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내가 업을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46장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업을 것이라,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성령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내가 업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그렇게 업고 가야 돼요. 불상도 업고 가야 되고, 석상도 업고 가야 되고, 목상도 업고 가야 되고, 우상도 업고 가야 돼요. 이사야서 46장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섬겼던 그 두 가지 우상들 힘들게 그냥 싣고 가느라고, 옮겨가느라고 인간에게 짐이 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업고 걸어간다. 할렐루야.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어. 저기에 다 들어가요. 테텔레스타이. 저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까 혹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이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게 성경 시대 때 비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씻을 때 함께 쓰는 보조제로 아무리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못을 뽑았던, 아까 우리 교재 앞에 보면 대들보의 못을 뽑았던 청년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2절로 돼 있어요. 아마 이거 성경 찾아보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을 거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업고 걸어가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러니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 다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율법을 극복하고 준수하라. 율법을 뛰어넘어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3번, 구원은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만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다 개역개정으로 읽다가 이것만 세 번역으로 나왔네요. 개역개정으로 없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밑에 83쪽, 교재 83쪽 맨 밑에 보면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 그들을 맞이한 첫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인간이 창조된 날이 굳이 지금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인간이 창조된 날이 무슨 요일? 지금의 요일로 굳이 표현하자면 토요일. 토요일 날 태어나고 그 다음 날 새날을 맞이했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왜 생긴 거예요? 쉬시느라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쉬셔야 됐습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왜 쉬는 거예요? 다음 날 왜 쉬는 거예요? 뭐 했다고 쉬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쉬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라 그 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여기 보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저귀를 몇 장 준비해 가지고 나옵니까? 전 이거 읽고 너무 웃었는데, 이 표현을 읽고 이게 너무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요. 우리 뭐 태어나면서 뭐 돈을 가지고 태어났냐, 물질 가지고 태어났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찰 기저귀를 몇 장 준비해 가지고,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태어났는데 주섬주섬 꺼내 가지고 한 달치입니다, 이걸 써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뭐 얘기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일은 뭡니까? 버튼 누른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버튼도 내가 안 눌러도 돼요. 다른 사람 눌러놓으면 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거기 이란의 벌레가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이란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사람 옷에 들어가든지 몸에 붙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뉴욕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 파리가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파리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라고. 한국에서 이 먼 길을 온 파리인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설명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C.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빈칸만 한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빈칸만 채워볼까요? 우리가 아직 6절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이 성경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문제를 못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아직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가 말한 선행 은총.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선행 은총. 선행 은총.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놓고 다 읽고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맨 밑으로 와보면 결국 뭘까요? 한 단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동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 아들까지 동원하신 이유가 뭔가?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게 사랑, 그 구원, 은혜, 뭐 다 단어를 조합해도 결국 마지막 남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혹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받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대개 이제 청소년기에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이 철없는, 우리도 다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부모가 아픈 거죠. 가슴이. 이놈 새끼 내가 지 잘 되라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거보다 훨씬 큰 아픔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가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믿음의 길 성경 공부로 우리의 영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엔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저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